근데 대부분의 답들이 아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조금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예요.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기회, 더 편리한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뭐 부장집사님 때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 때만 가도요, 뭐 차가 있고 없고의 이야기도 있고, 뭐 휴대폰이 있고 없고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휴대폰은 애초에 없었어요. 그런 문화, 이런 시스템은 갖춰지지가 않은 시대였습니다. 정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스타그램만 봐도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요. 오늘 우리 뭐 만든다 그랬어요? 버터떡 이제 지나가요. 내가 봤을 때 이번 주면요, 버터떡 갑니다. 끝나요. 너무나 빠른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더 조급하고 왜 더 공허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항상 조금 더 벌면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인정받으면 나을 것 같고 조금 더 안정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요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럽니다. 겉으로는요 굉장히 풍요로워요. 근데 속은 계속 비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로가 된 한 배우분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성공을 했고 평생 쌓아 올려서 인정을 받고 부를 누렸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공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이게요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평생 부를 쌓고 평생 인정을 받았고 평생 누려왔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요 여전히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무언가 이루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이루고 나면요 다른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고민이 해결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민이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애플 생태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애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 신제품 라이브를 항상 봐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실 애플에게는 혁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애플을 쓰고 있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애플이라는 것이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면 어서 오세요. 우리 예영이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애플이 생태계를 구축이 되면 그걸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다 갤럭시를 써. 그러면 어때요? 갤럭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애플이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다른 것들을 쓰기가 힘들어요. 패드를 내가 아이패드를 쓰는데 핸드폰을 갤럭시를 쓴다? 요건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인 거지. 언밸런스한 거잖아요. 언밸런스. 이것처럼 항상 고민이 돼. 항상 고민이 돼요. 나는 이걸 신제품을 살까 말까. 요번에 아이폰 17E가 새로 나왔어요. 이게 보급품이야. 근데 너무 이쁘게 나왔어. 깔쌈하게 나왔어. 기능도 웬만한 건 있어. 바꿀 타이밍인가 고민하겠죠. 근데 내가 이거 만약에 샀어요. 그 다음에 신제품 나왔을 때 고민 안 할까?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계속 더 조금만 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실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늘 왠지 모를 그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아쉬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완전히 절망할 만한 상황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절박하니까. 근데 애매하게 괜찮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고, 그래서 살아나지도 않은 여정쩡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왜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까? 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쁨보다는 어떤 의무감이 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걸까? 예배는 드리는데 기대는 하나도 없고,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말씀을 읽고 있으나 내 안에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가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우리가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풍성한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풍성함, 여기서 풍성함을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삶, 형편이 좋아지는 삶, 남들보다 더 잘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아지면 풍성해지는 것 같고, 환경이 안정되면 평안해지는 것 같고, 인생이 잘 풀리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이런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이 말하는 풍성함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성공한 삶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은 당연히 잘 풀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내 삶의 결과가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요, 여러분들, 기복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만을 바라는 신앙. 성경은 단 한 번도 풍성함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정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많이 가졌지만 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 많이 가진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다고 풍성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둘째로요, 우리는요, 풍성한 삶을 어떤 마음의 관리로 착각합니다. 요즘 시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이요,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요,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이런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너의 마음을 좀 비워라, 좀 비워보세요,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채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로 채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내려놓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 얘기 참 많이 듣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참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집착을 내려놔야 되고,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냥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올려드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비워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은 비워야 된다, 그래야 편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드려야 된다, 너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거.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풍성함을 무엇을 가졌느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야, 많이 가져야 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축적해놔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에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의 기준은 환경에 있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그 기대는 상황의 변화에만 걸려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들로 인해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풍성함의 기준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풍성한 삶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평생 뼈 빠지게 돈 벌고 뼈 빠지게 일해도요, 여러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성경은요, 그 이유를 더 깊이 보여줍니다.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상황에 만족을 걸어두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 상황이 지나가면 평안해질 거예요. 이 조건이 좀 갖춰지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늘 이렇게 미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견디고 나중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방식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은요, 계속 바뀝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평생을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상황이 좋아서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이 또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성공할 수 있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자족의 본질을요,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자족이라는 건 상황에 대한 만족이 아니에요. 자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상황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잖아요. 괴로울 수 있잖아요. 군생활 쉬웠습니까? 쉬웠어요? 아니잖아요. 너는 쉬웠을 수도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서. 절대 아니에요. 군생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가 탔어요. 별로였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군 생활이었어요. 모든 남자 비슷할걸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들을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편하잖아요. 질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인생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들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나는 그 상황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상황이 좋아져서 만족하는 사람은요 평생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내 인생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이 평안한 이유는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내 상황이 괜찮은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목초지로 때에 따라 돕는 이 먹을 것과 채울 것들을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스스로 봤더니 여기 좋은 것이 있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거고 그분이 인도하기 때문에 나의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목자와 살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황에 만족을 걸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더 깊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집에 경건한 아버지가 있었대요.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요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나 봐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강아지가 와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아지를 이 침대 다리에다 이렇게 끈을 묶어놨어요. 자기를 방해 못하게. 그리고 항상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집중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던 그분의 딸이 나중에 커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하더랍니다. 강아지를 그 침대 다리에 묶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아버지가 왜 묶어놨는지 이 아이가 알고 따라한 걸까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 보다. 여러분들 이 신앙이 우리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왜 예배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왜 기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그냥 하잖아요. 왜요? 하던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종교는 습관만으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기도해요. 큐티도 해요. 근데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대감이 없어요. 기도하는 데에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내 삶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그건 노래일 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없는 신앙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어요. 예수가 없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위기인 겁니다. 신앙은 있는데 동행은 없는 거, 형식은 있는데 생명은 없는 거,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내 하루는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고 있는 거, 기도는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결정은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신앙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쁨은 사라집니다. 의무감만 남아요. 기독교의 이 본질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종교 행위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양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양이에요. 여러분들, 양이 길을 잃은 이유는 머리가 빠가여서가 아니에요.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목자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목자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감각을 잃어버린 걸지도 몰라요. 다시 결심해야지, 다시 열심히 해야지, 다시 제대로 살아야지. 여러분들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갈까요? 며칠 가겠죠. 며칠 안 갈 수도 있고요. 몇 주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또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결심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결심한다고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인 나도 내가 결심한 것들을 못 지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결심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목자의 은혜래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목자의 은혜.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관리를 해줄게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길 잃은 양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계속 넘어지고요, 계속 실패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흔히 목자를 푸른 초장에 양을 쓰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아시죠? 성화 이런 거 보면은 푸른 목장에서 양을 쓰다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목자를 이해하기 쉬운데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이건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런 느낌일 거예요. 목자는 그저 푸른 목장에서 양을 돌보는 분이 아니에요. 가파른 낭떠러지 끝에서 그 양 한 마리를 붙잡기 위해서 오신 분, 한 손으로 나무 뿌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양의 다리를 붙잡는, 피가 나고 근육이 터질 거예요. 제 아들 9.8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원이요. 제가 아까 유아세례 받는다고 잠깐 안고 있었거든요. 여기 경련이 와. 경련이 와. 근데 이 양, 제 몇 킬로일 것 같아요? 15kg인 거야. 자, 30kg 될걸? 저거 한 손으로 든다 생각하면, 운동, 우리 예찬이. 몇 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떨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떨구는 게 낫지 않을까? 개 힘들 거예요.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손을 찢기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목자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건 야 이번에는 좀 잘해보자 라는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목자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가 그저 형식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던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랑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야 예배 좀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 좀 열심히 좀 하세요. 말씀 좀 읽으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주님이 저의 가운데 그런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온 방식 속에서 나는 그게 틀리지 않다고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양의 소망은요,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목자의 손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도, 기회를 잃어버린 것도, 능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아마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그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풍성한 삶은요, 절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삶은요,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함께하는 삶이에요. 인생을 걷다 보면 여러분 절벽 같은 순간을 분명히 마주할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이 없어서 쌀 하나를 사지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 마주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돈이 없어서 이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아닐 그 돈이 없어서요. 밥을 못 사요. 물로 배를 채워요. 그 물도 뭐 정수기 물이겠어요? 수도가 물로 채웠어요. 관계의 아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이스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살아가다면 상처받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 분명히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그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상황이 해결되면 괜찮을 거라고 여기지만 그 상황들이 금방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의 비결이 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인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살아봐야 돼요. 하지도 않고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좀 멍청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내가 아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분을 볼 때, 환경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분을 볼 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아시는 그 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안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볼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달려가지도 마세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어떤 종교적인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의 때요, 정말 귀한 때예요. 이때가 지나잖아요. 이것들을 다시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그때가 와요. 여러분들 이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풍성한 삶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만족을 찾고 주님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기도는 했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았고, 말씀을 읽었지만 주님의 임성을 기다리지 않았던 연약한 습관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과 살아있는 동행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연약한 인생 속에 주님, 다시 우리가 그 방향을 잡게 하시고,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